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3월 8일 거룩하고 복된 성일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복되고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 받는 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세문결 가족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란 전염병이 온 세계를 강타해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단은 신천지 때문에 거룩한 교회마저 함께 지탄받고 있는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기도를 게을리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전염병을 그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려고 인구조사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 내리셨는데 하루에 7만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나라에 내는 전염병을 즉시로 그치게 했습니다. 우리도 이 순간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19 전염병을 그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더욱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2페이지, 신약성경 41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맨 뒤에 있으니까 찾기 쉽죠? 412페이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데 그때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한 코로나 전염병을 퍼뜨리고 우리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신천지가 무엇이 잘못된 이단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해서 천국에서 다 구원받고 상급받고 칭찬받는 귀한 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또 내가 보니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꼭 보아야 할 것을 많이 보아야 합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말고 적게 보아야 합니다. 성경처럼 좋은 것은 많이 보아야 되고 세상에 죄악된 모습 같은 것은 좋지 못한 것은 적게 보아도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주실 메시아 오실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또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래서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 위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땅과 세상만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목사를 보러 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엔 세 가지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린 사탄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온갖 유혹과 그 능력과 달콤한 말로 미혹할 때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구속의 찬양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1절만 가지고도 몇 시간 강의할 이야기지만 쉽게 짧게 해보겠습니다.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란 말이 29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란 말 헬라어 단어는 눈을 들어서 크게 뜨고 아주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평소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 있는데 어느 날 앞에 오신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보라 메시아가 왔다고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더 자세히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6월절 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사실 믿는 자에게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값을 집어로 샀다는 뜻입니다. 또 이것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새 노래로 찬양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순간에는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큰 소리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감옥의 문이 닫혔던 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부러졌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런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코로나19 같은 문제도 깨끗하게 몰려갈 줄 믿습니다. 14만 4천은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에서는 또 안사홍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자기들에게 와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지옥까지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신천지에서 약 3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도를 많이 한다. 돈을 많이 헌금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길을 쓰고 모이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 성도들은 모략이라고 거짓말로 해서 믿는 자들 끌고 가려고 일주일에 3번씩 모여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3사람이 5일 정도 금식기도 하고 나와서 전도한다고 합니다. 그런 전도를 포교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더 악랄해져서 지난번 기자회견에 나와서 횡설수설하고 코로나와 콜레라도 구별하지 못하면서 매년 독감조사를 예방받는다고 하면서 코로나 조사와 독감조사도 구별 못하는 사람, 옆에 있는 여자의 귓속말 듣고 수시로 말 바꾸는 90세의 노인 이모 총회장만이 실상을 안다고 합니다. 이만희 씨가 인정해야 진짜로 신자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충성하게 합니다. 여기서 신천지에서 자주 쓴 말 보면 복음방, 추수꾼, 비유풀이, 모략, 포교, 총회장 이란 말 쓰고 과찬에 자주 모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복음방이나 추수꾼이나 비유풀이나 모략이나 포교나 그 다음에 총회장, 그 다음에 과천 얘기를 많이 하면 이 사람이 신천지라고 생각하고 교제를 끊으면 됩니다. 14만 4천은 상징적 숫자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에다가 1000을 곱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사람을 백만장자로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다는 말할 때 1000이라고 합니다. 한일 월드컵 때 그때 우리나라는 광화문 광장에서 잠시운동장에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에 모여서 응원했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에 방송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를 가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가 수만 명이 모여서 이제 축구를 대한민국 응원한 것을 보고 놀라면서 방송에 말하기를 대한민국에 수천 명이 모여서 응원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 지금 수만 명인데 왜 수천 명이냐거든. 이스라엘에서는 많다는 뜻을 수천 명, 천이라고 한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이라는 것은 많다는 뜻입니다. 14만 4천은 구약에서 예언되고 신약에서 12제자를 통해서 전파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성도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4만 4천에서 탈락되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고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전도하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인쳤다고 합니다. 도장인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자기들에게 와야 인맞아서 말세에 구원받는다고 거짓말합니다. 요한계시록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를 주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주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한 그런 사람들은 시민권을 주었고 이 시민권 가진 자만이 길들한 조합을 통해서 시장에서 물건을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 경제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매를 하지 못한 경제 사회생활을 못했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말세에 자기들 믿어야 인을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천만이 맞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그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습니다. 또한 들은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믿을 때,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받은 것입니다. 구약의 신약 약속된 성령을 인치받은 것이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 믿고 믿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때 그 사람이 인치심 받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예수와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의 성도들은 그 이마에 예수 이름,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쓴 인을 이마에 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들 이마에 확실한 인이 찍힌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참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청계산에서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청계산을 신의 산이라고 합니다. 신의 산. 신의 산입니다. 청계산 신의 산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계산 계자째 신의 계자입니다. 계곡이 신의 계자인데 그래서 우리말로 신의 산이 자기들 청계산이라는 것입니다. 또 과천에 신천지 본부가 있습니다. 전국과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 신자들 관리한 과천에 있습니다. 왜 하필은 과천일까요? 과천자 열매과자 내천자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힌 신에 흐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견막히 엉뚱하게 용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생명강가에 있는 나무가 생명과실을 맺고 12달 각기 다른 열매가 맺는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를 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과천에 있는 신천지 본부를 세워서 많은 생명 구원한다고 거짓말하는데 오히려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본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다 실체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한테 이용당해서 귀한 영혼과 가정과 물질을 다 빼앗기고 사회에 큰 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7절 보세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렵니다. 그러나 우리 나옥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에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것으로 교주를 믿어 구원받는 말합니다. 올바른 복음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은 한 생명 구원하지만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게 합니다. 올바른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긴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속죄함을 받은 구원받은 기쁨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랄까.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집에서도 틈나는 대로 자매 제사를 하나님께 많이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자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찬양이 넘쳐서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그래서 성령 열매가 조롱조롱 맺혀서 하나님께 어린 양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린 양 속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과 하나님의 아들 인맞은 14만 4천의 성도들은 새 노래로 구속함을 받은 기쁨으로 은총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순결한 자랑입니다. 성경 잠언서에 보면 이방 여인을 음녀라고 하면서 내 아들아 그들의 유혹과 괴임에 넘어가지 말라.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구약 열왕기하를 보면 아합 왕이 이방 여인 이세벨 왕비로 맞이하고부터 나라가 급속도로 타락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온 천지에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되어 멸망이 하나님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도시를 큰 음녀,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했더라.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이 여자들은 음란한 짓을 해서 성도들 타락시킨 음녀라. 아주 곱고 비싼 옷을 입고 성도와 많은 증인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의 산에 서 있는 성도들은 믿음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우상 섬기는 영적인 가늠하지 않고 순결지켰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손해를 겁내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바보같이 어리석게 보여도 말씀 붙들고 신앙 양심을 지키며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상황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은 우리 남집사님은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 직장을 포기했습니다.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이 시대에 타락한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직장까지 그만두다니 바보 아니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을 다스리는 성령님은 주일을 범하는 성도에게 마음이 편치 않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교회 내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 무엇하고 있는 거지? 가책을 줍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나중에 성령의 감동도 사라져버리고 불신자같이 되어버립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야고보 4장 4절 보세요.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무슨 일이 좋아지겠습니까? 뭐가 잘 되겠습니까? 스스로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짝을 하면,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따라가지 않는 믿음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며 성도는 영적으로 가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순결한 신부를 찾으십니다. 그 사람의 눈에서 세상 살이하며 믿음을 지키다가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6.25 때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교회를 점령하고 성도들 다 모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반동이다, 다 죽이겠다 그벌 줬습니다. 지금이라도 믿지 않겠다 약속한 사람들은 살려주겠다면서 믿는 자는 이쪽, 오늘부터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저쪽으로 서라고 했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서로 눈짓합니다. 어떻게 하지? 아니야. 고개 얹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하지? 고개 얹었습니다. 아니야. 그래, 믿음 지켜야지. 그러다가도 다른 사람 보니까 눈짓으로 저쪽 가자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눈치를 보다가 슬금슬금 한 사람씩 살기 위해서 한 명 한 명 저쪽으로 갔습니다. 공산당이 예수 안 믿겠다고 한 사람들 보고는 자, 너희들 정말 안 믿을 거지? 예. 믿는 자에게 너희 정말 죽어도 믿을 거지? 예. 지금부터 명령한다.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한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차를 타라. 다 차에 태웠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권사단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예수 믿어온 예수를 헌신자까지 버렸으니 언제 우리도 배신할지 모른다 하고는 다 주겠다고 그럽니다. 지금 당장 손해볼지라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염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함을 찬양하며 믿음의 정절 지키며 영적으로 가늠하지 않은 자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어디로 가든지 순종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서 편히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출애굽할 때 40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인도하심에 따랐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더라. 아침엔 만나로 저녁에 메추라기를 먹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신 길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뒤에 일어나는 큰 변화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생각과 내 이익과 내 경험과 내 감정 따라 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선택합니다.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오면 자는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까지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는 방법은 성령으로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시고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따라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빛으로 오신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진리의 빛이시고 치료한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어둠을 밝혀주는 빛 되셨습니다. 말세일수록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계시록 13장 보면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는 사탄으로부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받고 입으로 말한 권세까지 받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별한 방법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공부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저것은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들었던 말씀과는 다르구나. 내가 뭐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말씀과 다른 걸 많이 느끼면 그것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영 분별의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수없이 고민하다가 성전에 나와서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진 것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린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간이 우리 앞에 올 수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합시다. 신앙의 정절을 지킵시다. 영적 가늠하지 맙시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주님의 인도하신 그 길 따라가세요. 십자가 붙들고 말씀 지키며 믿음의 길 뚜벅뚜벅 함께 손잡고 걸어간 세문결 가족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찬양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위생관리 조심하십시오. 다시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살길, 다시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